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거나, 우리가 성공하기 이전에, 우리가, 근본적인 힘,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그냥 무식하게, 무당처럼 우리가 뭔가, 뭐, 하늘에서, 힘이 떨어지도록, 뭔가를 갖다가 막 갈구하고 구하고, 이런 게 근원적인 힘인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그 속에 많은 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나나 사무엘 같이 나의 24를 누린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24를 누렸는가? 한 세 가지를 꼭 항상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한나와 사무엘은 이전에는 한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에게 부족한 것, 또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것, 거기에 대한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범민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그 소원,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 이게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환경에 대한 원망, 불평, 불신 이런 것들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응답이 오는 거죠. 한나에게. 그런데 어느 날 한나가 깨닫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숨겨두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다 숨겨두시고 하나님이 그 말은 내게만 주신 전무후무한 것. 과연 그게 뭘까? 이게 어느 날 한나에게 깨달아지는 날 한나는 진짜 응답을 받은 것이죠. 나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그래서 이 브린나라는 여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딱 찾아낸 거죠. 한나 자신의 브린나에게만 또 주신 전무후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신, 자기에게만 주신, 자기만 할 수 있는 전무후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딱 찾아낸 거죠. 하나님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한나에게 찾겨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에게 그것을 또 전달하게 된 것이.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그 영적인 의미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사람에게 전달되게 돼 있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후대입니다. 후대. 하나님은 반드시 그 후대에게 주시는 우리 후대에게 주시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주시는 그 천재성 하늘에서 위에서만 부어주시는 그 천재성 heavenly talent이죠. 이게 있음을 한나는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인 사무엘을 들은 것입니다. 실제로 들었죠. 뭐 죽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아들을 젖대고 난 뒤에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꼭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짐승처럼 잡아가지고 막 피 흘려가지고 뭐 드렸냐 말았냐 막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데 바보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그런 재물 같은 거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지.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영혼을 정말로 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와 모르고 있는 자 엄청난 차이를 갖다가 가져오거든요. 한나가 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를 때에는 혹 불신자들처럼 원망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자기 가치 모르니까 뭐 분인나 뭐 헐뜯고 남편한테 막 조르고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렇게 하다가 이 한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깨닫게 됩니다. 이 한나로부터 태어난 이 사무엘이 이 오늘 읽은 본문처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정신 차리게 하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나는 처음에는
틀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한나가 틀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전혀 응답을 하실 수가 없었죠. 한나가 틀린 기도를 하다가 할 때는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실 수 없었는데, 한나가 어느 날 상처밖에 없는 기도, 틀린 기도, 탄식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갖다가 하고 있다가 한나가 드디어 언약을 정확하게 딱 깨닫고 붙잡게 됩니다. 나시린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각 한나에게 응답하셨는데, 또 이 응답받고 나면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막 간증 다니면서 막 자기 자랑하고 말이죠. 하나님 역사시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가 꼭 무슨 특별한 기도를 해서 이런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들뜨고 흥분하고 막 이런 응답 내가 받았다. 하나님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언약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언약을 받았다, 막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에는 실제 자기 아들을 성전에다가 드리게 됩니다. 왜냐? 이 앞에 말한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을 본 것입니다. 나에게만 숨겨진,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전무후무, 내게만 주시는 전무후무. 사람 다 만났을 때는, 일이 뭔가 벌어졌을 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고 전달하는,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절대성, 이 언약을 딱 붙잡은 한나는 사무엘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자, 이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나시린의 언약을 얘기를 듣고 나시린의 언약 붙잡고 자라나지 않았겠습니까? 젖먹일 때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이 나시린의 언약,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내게 응답하셨는지, 어떤 응답을 내가 받았는지, 그 언약 전달을 뭐 요괴배처럼 말이죠,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어릴 때, 그러니까 사무엘은 성전에 떨어지자마자 사무엘은 그 피덩이가 언약궤 옆에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역사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계획, 절대 계획, 이것을 어린 나이지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듣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사무엘이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듯이 주신 음성이 아니거든.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절대 계획, 그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계획을 계시하신 것이죠. 절대 계획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 한마디 하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무엘에게만 주시는 전무후무한 것, 사무엘에게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을 계시하셨는데, 이걸 사무엘이 정확하게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게 뭡니까? 미스바입니다. 블레셋의 잘못이 아니라, 블레셋이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다. 코람데오지. 이번 주 본부 강단에서 나온 메시지.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남 탓하고, 다른 사람 불신하고, 사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렇게 다른 뭔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전무후무를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먼 남 가운데 블레셋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주린을 만난 그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못 깨달았기 때문이다.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서는 것이다. 이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 미스바 운동을 펼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일으키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빼앗겨버린, 블레셋에 빼앗겨버린 언약궤를 되찾아오게 하시고, 사무엘의 기도, 사무엘의 붙잡은 전무후무, 사무엘이 발견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렇지. 이 탤런트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리 탤런트가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빼앗겨버린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스바 운동 이후에는 블레셋이 단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했다. 전쟁이 끝쳤더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끝쳤더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치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미스바 운동이에요. 전 이스라엘이 이제 뭣도 모르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이렇게 소문을 들으니까 아이고 저것들이 겁없이 모였구나, 잘됐다, 한꺼번에 몰살시킬 수 있는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러니까 정군을 소집해가지고 끌고 올라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또 과거처럼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니까, 그러니까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직접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필요 없죠. 기념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니까요, 어지럼증이 발생했는지 혼비백산해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얼마나 무서웠던지.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욱더 빛나는 업적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뒤를 잇는 언약 전달자를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고 찾게 하시죠. 이게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찾아서 하나님의 가장 가슴 속에 있는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기도하지만은 실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념비적인 언약을 이루게 하시고 또 전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전무, 그리고 모든 만남과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것, 그러면서 우리 후대에게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만 주시는,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천재성, 헤븐리 탤런트를 우리가 꼭 발견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누릴 남은 자요. 또 이런 사실을 반드시 전달하고 알리는 순례자요. 또 이것을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 권세가 완전히 꺾이는 정복자의 놀라운 축복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진정한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요, 이 귀중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응답받는 그런 축복과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동성을 합치면서 한 1, 2분간 기도하신 다음 또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자신과 교회와 전도 현장, 여러분들의 산업, 사업 현장,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 우리의 모든 사역 현장 두고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70제자, 70지역, 70장로, 70나라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 우리 또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